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힘도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한 사역한 그런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쭉 보면은 1장부터 쭉 6장 정도까지가 우리 8개 이상이 나오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8개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이 나오죠. 말 탄 자들, 그들이 땅을 보니 너무나 조용하더라. 왜냐하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황폐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축복하시는 걸 얘기하고, 처음에 말 탄 자들의 이상, 그다음 뿔에 대한 네 뿔에 대한 이상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강한 자들을 다 벌하시겠다. 네 대장자가 나서 그 뿔들을 흩어버린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측량줄. 그래서 측량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를 성읍을 건설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측량줄이고, 네 번째는 우리 여호수아의 옷.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인데 그 옷이 더러웠는데 그것을 이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또 관을 씌워서 다시 그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순금 등잔 때, 원래 이스라엘은 회복된 이스라엘은 빛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될 일이.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계속해서 금관을 통하여 기름을 공급받는 그런 이제 모습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집집마다 들어가며 죄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에바 속의 여인 그들을 이제 시날 땅에 두 천사가 이제 데려가서 이 악을 봉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제 네 병거가 나와서, 네 병거는 이제 신속히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 그러면서 계속 7장에서는 근데 이런 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제대로 되면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내가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면 너희들은 열방의 복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진실되게 공의롭게 살고 모든 백성이 이제 몰려올 것이다. 그게 8장의 내용이고, 9장에서는 이제 열방을 그러나 벌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며 그들은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도록. 그래서 원래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빛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빛나게 사는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계속 이런 회복과 격려를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10장. 원래 오늘 10장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번에 스가랴를 끝내려고 하니까 수요일 날은 조금 기니까 그래도 11장까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회복과 격려를 하는 중에 남은 백성들, 또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오라.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봄비가 올 때, 봄비라는 것은 이제 늦은 비라고도 표현해. 늦은 비. 3월에 내는 비죠. 그래서 이 비에 의해서 이제 곡식이 잘 익도록, 그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하면 응답하는데, 문제는 그동안은 이들은 거짓 가르침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이 곤고한 이유는 바로 이런 우상들, 거짓된 목자. 2절에 드라빔, 우상을 얘기하고 있죠. 말하며 복술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이루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는데, 그동안 너희들은 왜 이렇게 공고했냐면 바로 우상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또 거짓 지도자들,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3절에 목자를 벌하겠다. 내가 목자를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 아마 지도자 같아. 수렴소는 그걸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니.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 내부적으로는 거짓 목자요,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외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을 벌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전쟁의 준마처럼 만들겠고 유다에서 모퉁이 돌 혹은 말뚝이 또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나와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승리할 것이다. 그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그들을 이기게 하셔서 6절에 유다는 것은 남왕국이죠. 남왕국을 경고케 하시고 또 요셉 북왕국 에브라임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을 구원하며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에브라임 이제 가장 큰 지파 대표적이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은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도와주심으로 이들을 괴롭히고 있던 거짓 목자를 제하시고 열방을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아주 이제 북왕국 남왕국이 견고해져서 돌아오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하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이 10장 1절에 있는 아마 이게 남은 백성 오도록 권하는 것 같아. 아직 준비 안 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면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6절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필요가 늘 생기기 마련이에요.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계속 문제는 늘 생기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딴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 이건 변함없는 진리고 우리가 아마 생을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야 구하면 들어주시는데 내가 왜 그동안 그러지 못했나 억울하다 다 써먹고 죽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구하면 들어주시는 거 언제나 어떤 것도 가능한 겁니다. 아마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이런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걸 누가 모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걸 진짜로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걸 좀 가볍게 보고 그냥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안 할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응답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두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드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구하려면 많은 걸 구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간략하게 아침에 잠깐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하고 아직도 여러분 이 기도는 제가 늘 얘기해요. 수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만 습관화되지 않는 기도는 무용한 겁니다. 그건 한때의 기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습관에서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 말고 기도를 습관화시키는 사람이 되세요. 그 교회를 뭐 7년 10년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3년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를 7년 10년 다닌 사람보다 교회를 3년 다녔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기도를 습관화시킨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파워풀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또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중국에 뭐 오래 다닌다고 10년째 다닌다고 해다고 중국어가 됩니까? 짧게 다닐 망정 만약 중국어를 제대로 하면 그건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 하면서 벌써 지금 우리 지금 길게는 13년째. 근데 지금 중국어 안 되는 우리 팀장들끼리 그런 얘기하는데 뭐 다녀도 안 되고 지금 13년째.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이 절로 좋아지거나 이게 아니고 습관화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습관화돼서 회화가 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써먹어요. 작년에 회화된 사람은 이제 올해도 또 내년에도 또 가면 또 써먹을 수 있고 안 된 사람은 계속 못 써먹고 기도가 생활 안 된 사람은 밤낮 기도 응답도 없어요. 밤낮 남의 간증 얘기 들어야 돼요. 끝까지 간증 얘기. 우리 중국어 안 되는 사람들 늘 쫓아다니면서 음식 사 먹어야 되고 뭐 부탁해야 되는 거 똑같아. 기도가
습관 안 돼 있는 사람은 밤낮 다른 사람 응답받는 거 신기하다고 생각. 신기하다. 근데 그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요. 많은 걸 강구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올 때 다 들어주시겠다. 그럼 너희는 참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을 다 모아서 8절에 보니까 휘파람으로 그들을 모을 것이니까 아무래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고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돌아오며 아수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반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라. 많은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때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온다는 것이죠. 11절 12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나일강이 얼마나 이 큰 강인데 그거 다 말라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아수르의 교만, 아수르가 당대 큰 나라, 힘 있는 아주 강대국이었지만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라는 건 이 홀이죠. 홀 그러니까 저 왕이 이렇게 붙잡는 그런 지팡이 같은 건데 그 즉 권세를 없어지게 하겠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한다면 경고하다는 뜻이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견고한 거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10장 전체를 보니까 이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올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일강이 깊은 것이 있겠고 여기 고난의 바다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추어서는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할 땐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그거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죽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그걸 딱 정하고 죽을 때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뚫고 나갈 때 장애물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보여주는 거예요. 간증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장애물이라는 건. 그 장애물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내가 이거 참 주님이 기뻐할 일 같다. 여러분 각자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참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 같다면 그 일을 끝까지 미는 거예요. 앞으로 생이 뭐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그 일을 뭐 한 50년 저희가 쫙 그 길을 쭉 밀고 그리고 생기는 장애물은 기도하면서 다 뚫고 나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좀 이렇게 이리저리 막히고 뭐 환경 따라 막히고 이러지 마시고 환경의 인도 이런 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는 평안한 순탄한 길을 간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나 어떤 환경의 인도 이런 건 없어요. 주의 뜻의 인도가 있겠죠. 우리는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인도가 되는 것이지 환경의 인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 일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밀고 나가고 또 밀고 나가고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러길 바라는데 우리 5만 개의 교회를 향해서 정말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비록 지금 뭐 아직은 우리가 힘이 없고 뭐 그래도 관계없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걸 다 구했을 때 어땠어요? 1절에서는 얻는다고 그랬고 또 거짓 교사들을 다 제거하겠다고 그랬고 5절에서는 원수를 물리친다고 그랬고 6절에는 돌아오게 하시고 또 11절에는 거침없이 무너뜨릴 것이고 12절에는 견고하게 하시고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많은 축복들 원수를 물리치고 견고해지고 또 뭐 구할 때
응답받고 돌아오게 돼서 거침없이 다 싸우게 승리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살 때 누리는 것들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자 되기를 원하며 슬픔과 고통뿐인 땅에서도 기가 막히게 기쁨 속에서 평안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사실은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스가랴 쭉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평안이요 승리예요. 절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기쁨이요, 아주 평안이요 빛남이요,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삶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삶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놓칠 것이 따로 있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삶인데 내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모양을 어떻게 무늬지어 볼까? 내 삶의 사는 그 형태가 어떨 것인가? 이것은 승리, 환희, 번영, 희락, 어떤 밝음, 빛남, 기쁨 이런 쪽에서 살다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회복된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시하게 사는, 그럭저럭 남들이 볼 때 그럭저럭 하루 잘 지내고 있군요. 올 한 해도 뭐 그럭저럭 잘 갔습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시시하게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 이런 축복, 그런 데서 우리가 살다 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게 이 땅에서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것을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희열과 기쁨, 만족, 풍성한 삶, 승리의 삶, 빛나는 삶, 밝은 삶, 우리가 이거를 누리다가 가야 돼요. 이 땅은 엉망이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형편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축복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11장, 이런 10장에서 이런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 준비된 상태는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축복의 삶, 이것은 회복된 자에게. 근데 현재 이들은 죄악 가운데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회개할 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완악함을 보여줘서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라. 그게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위협이 있죠.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살리라.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제일 유명한 거예요.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근데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또 바산의 상수리, 바산이라는 것은 요단 동쪽 길르앗 북쪽에 있는 비옥한 토지로서 그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인데, 그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하라.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습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아주 무성한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사자가 있을 정도가 요단인데 거기에 다 황무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먼저 지금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아주 망한 것을 보여주고 다 쓰러졌고 황폐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거기 4절부터 이제 쭉 17절까지 오늘 마지막 절까지 다 이렇게 망한 이유를 얘기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예. 이제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사로잡혀 죽을 양떼, 바로 백성들을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이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구나. 이런 거짓 지도자들, 관리들이 결국 착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그러고 오히려 부유하게 됐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관리들이,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그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채려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갖다가 이런 서로 착취가 심하고 서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것이 다 깨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내가 구원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 지도자 때문에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물고 먹는 아주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만 보니까 이 잘못된 이 지도자 때문에 결국은 좀 이렇게 백성 전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에 그 7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가 이에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다 내버려 두시겠다는데 선지자는 이들을 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7절부터 마지막에 14절까지 선지자가 한번 돌보려고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 소망 없는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마치 목자처럼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했다. 이 새 목자, 아마 여기서 그 새 목자는 어떤 세 명 그런 개념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세 계급, 왕, 또 선지자, 제사장급 이들 그런 것 같아요. 새 목자. 한 달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에 이들을 다 내가 제거했다는 거예요. 잘한 것이죠. 그랬더니 결과는 뭡니까? 반대로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이 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 백성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르되 이제는 나도 그렇다면 너희들 돌보지 않겠다. 나는 열심히 해갖고 은총과 연합이나 막대를 가지고 새 목자를 제거했지만 너희들을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나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은총이나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우는 언약을 폐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선지자가 포기했고 결국 하나님과의 그 언약 이런 것들은 다 폐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거짓 목자를 따라갔고 마음껏 죄를 범했어요. 서로 물고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또 선지자는 나름대로 해보려고 그 거짓 선지자 지도자들을 제거해봤지만은 더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버려 두고 은총을 꺾었어요. 근데 아직 하나가 더 있죠. 연합이라는 막대기는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해서 한 가지 효과는 있었죠. 11절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의 양들, 그 가운데도 좀 깨어있는 자에게는 이게 도움이 된 거죠. 여호와가 이렇게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는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제 한 번 더 이 선지자는 도전합니다. 이들을 깨우쳐 보려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나 이건 도전이에요. 진정 나의 수고를 안다면 나를 좀 제대로 대우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끊지 않고 있는 어느 정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동안 네가 했던 이 수고 열매, 선한 목자로서 돌봐준 그것에 대한 대가가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 줄 것이요. 노예의 값이에요. 노예의 값. 예, 그것 정도를, 그러니까 그동안 그가 사역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또 그런 모습, 또 우리 가룟 유다의 모습, 뭐 이런 거 다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토기장에나 맞는 그 정도 돈이라 이거죠. 그것은 이들은 성전에서 하급 일을 했던 것 같고, 토기장이는 특별히 진흙을 구하기 위해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거기다 보통 작업장을 차려요. 아주 더러운 곳이라고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더러운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나 던져라.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목자가 갖고 있던 2개 하나는 이미 버렸지만 하나마저 버렸는데, 바로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례를 끊으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들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주 서로 물고 먹고 막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 선지자가 나서서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되므로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도 다 파기되었고 자기들 사이에도 관계도 다 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그렇다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다 포기했으니까 결국은 형편없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화이슬 찐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나. 하나님의 이런 포기로 말미암아 아주 형편없는 형태의 목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계속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병들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하게 착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못된 목자를 벌하시는데 바로 그 손과 눈. 손은 그 양을 쳐야 되는 그 손, 가만 놔둔 손. 눈은 양을 돌보지 않는 눈, 무익한 그것을 다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은 선지자가 최선을 다해 돕지만 끝까지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대신 악한 목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고,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이들의 현재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오늘 보니까 이 11장에 보니까 이들이 형편없이 삶으로 하나님 벌하시고, 또 선지자가 이들을 좀 돌보려고 해봤지만 안 되므로 이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결국 엉터리 지도자를 만나서 고생하고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지금 배울 건 뭡니까? 우리 주의 일꾼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 안 좋은 상황에서도 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2 막대를 가지고 열심히 한 달 동안 3 목자를 치우고 열심히 도왔더니 결과적으로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오해를 하든 미워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태도며, 그리고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포기한 것이죠. 이럴 때는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어느 순간 언제까지 돌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 포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밝히는 것은 이들이 물론 못됐어요. 근데 그 못된 원인을 잘 보니까 결국 이 못된 목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한 목자 일꾼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목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마찬가지다. 한 두 가지 경우일 텐데 오늘날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악한 목자 때문에 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는 저는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 목회자 때문에. 제가 이런 또 목회자로서 이런 설교하기 그런데 하여튼 본문에 나오니까 못된 목회자를 만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제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목된 목회자 때문에 고통을 받아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실 저를 돌이켜 보니까 제가 왜 20년 동안 모태신앙이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게 됐는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가르치긴 가르쳤겠지만은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아주 목숨을 걸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행사가 많았고 저는 뭐 교회에 그냥 행사 때문에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 보면 별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앞날에 인도받는 것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엉망이고 자녀 양육도 막 문제가 있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결국은 목회자 때문에. 물론 본인의 책임 문제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목회자가 잘 이끌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왜 자녀가 그 모양이 되었는가? 부모가 자녀를 잘 안 돌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 중요하다고 그랬죠. 엄마들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킬 것인가. 아빠랑 같이 물론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지금 21세기 현재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목회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막 돈을 띄어먹고 막 부정 축제를 하는 경우, 어떤 성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거짓말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국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좀 신학교에 좀 좋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처음서부터. 그리고 그들이 그 3년 동안 혹은 7년 동안 좀 성경을 공부해서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격이 바뀌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우선 첫 번째는 우선 이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 같은 목회자가 나와야 돼요. 진실한 인격을 갖고 또 한 번 자기 입 밖에 낸 것은 책임지고 둘러대지 않고 또 영혼에 대한 이 구령의 열정이 있고 그리고 설교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설교 시간에 그 성도들에게 맞춰서 좋은 얘기나 하고 마음 편한 얘기만 하는 그리고 예화와 재밌는 얘기 마음 편하게 해주는 얘기 성도들 입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기대하는 그게 아니고 은혜 받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건 놔둔 채 우리 딴 것만 시켜 기도하면 뭐합니까? 정작 목회자가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터리로 이끌면 그래서 막 복 받는 얘기만 하고 11조 내라 막 강조해서 헌금이나 걷고 교회 그래서 건물 짓고 화려하게 짓고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열심히 하면 뭐 대학 잘 들하고 결혼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랑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게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게 그게 성공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것인가? 손해보는 삶을 살 것인가? 희생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성공이죠.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타적으로 살고 손해보는 삶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는 우리 그거를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대로 회개는 별로 없고 그저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 지루하지 않게 짧은 설교 20분짜리 설교 또 뭐 재밌는 얘기 도대체 이거 결국 우리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대로 못 배우니까 또 어떻게 살지 모르죠. 성경을 또 공부도 안 해봤으니까 이건 정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그러한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또 신학교를 가요. 20여 년 동안 그런 데 자라다가 신학교를 가니까 또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또 신학을 배우니까 주로.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한국 교인들의 첫 번째는 목회자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신은 두 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거나 잘 먹고 잘 삼 신. 근데 잘 먹고 잘 산 신을, 잘 먹고 잘 삼 신을 의외로 많이 섬겨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어떤 욕심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목자로 붙잡고 있으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잘 먹고 잘 삶이 기준이 되니까 이걸 나의 목자로 목자로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없고 결국 그러니까 바로 이런 엉터리 목사나 엉터리 욕심, 잘 먹고 잘 삶, 이 목자, 이 악한 목자를 만나니까 삶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잘 따르지 않으면, 적당히 하면 할수록 자기의 삶은 그만큼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10장에서 얘기하던 그런 여러 축복, 환희와 승리와 열매, 평강, 뭐 이런 모든 축복은 놔둔 채 자기가 이런 거짓 목자, 잘못된 목사의 가르침, 또 자기의 욕심의 따름, 잘 먹고 잘 삼신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는 열매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고생입니다. 안 해도 될 고생에 괜히 매 맞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가출 청소년이 말이죠. 부모 말 안 듣고 집을 떠난 청소년들, 그 나가봐야 배고프지, 잘 데 없으니까 노숙해야죠. 춥고 인생 망치고 그렇게 몇 년, 남들은 공부할 때 자기는 몇 년 동안 밖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자유라고 생각하면 그건 결국 본인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나도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저 그냥 미지근한 신자입니다, 이 말은 미지근한 신자의 기간이 5년이면 5년어치 그는 퇴보한 겁니다. 남들은 그때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가출해서 친구들과 그냥 놀아버린 거예요. 5년 동안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적당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열심히 주님께 우리의 목자로, 내 욕심과 잘 먹고 잘 삼신이 내 기준이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기준이 되고 주님이 가신 길, 나는 딱 붙어서 가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나 그러나 보면 이제 선생님 잘 따르는 애들 있잖아요. 항상 선생님만 따라다니는 경우, 선생님 병에 걸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뭐 다는 안 그러지만 그런 경우가 이제 공부도 잘해요. 말을 쫙 쥐어 듣고 말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딴청하고 수업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아주 가까이 붙어서 살아야 되고, 이게 물론 이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이거는 원래는 성립이 안 되는 공식이지만 여러분, 교회 근처에 사실 가까이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이거는 말은 안 돼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있다면, 느낌, 벌써 자기는 어떻게 하면 교회 근처에 살아볼까. 보통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근처에 오려고 그러죠. 주님과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 근처는 잘 안 오려고 그럴 거예요. 이건 근데 이제 일반화시킨,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하시죠? 또 지금 비싼 데 살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멀리 사는 사람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조건, 똑같은 돈이 있고 뭐 막 이런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 근처에 붙어서 들락날락 할래나, 교회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전 문직이라도 좋다,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이건 사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전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건물이지만은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있고, 이곳에서 예배가 있고, 이곳에서 아침 기도회가 있고, 여기 수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뭐 또 토요일 날 모임이 있고, 주일, 아무래도 마음이 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과 가까이 하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아주 주님께 붙어서 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거짓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오늘 보니까 이 거짓된 목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으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쇠약해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화 있으신 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한 목자는 뭡니까? 이거와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잃은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어려워하고 흔들리는 자를 붙잡아주고 교정하고 성도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공급하고 살찌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급급하죠. 오히려 이들은 살찐 자의 고기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참된 목자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유익을 먼저 채우는 일에 급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양보하는 것이죠. 양보.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에 주의 일꾼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할 텐데, 결국 주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 일꾼으로 산다는 게 집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간사가 되는 거예요? 조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무슨 직책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꾼은 분명한데 딱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 양을 돌보는 거예요. 남을 돌보는 겁니다. 뭔가 남을 돌보는 자, 그가 일꾼이요. 가만히 있는 자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아기만 낳으면 엄마입니까? 아기를 그다음부터 돌봐줘야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엉터리들은 양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고, 참 목자는 양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선한 목자라면 자기 것 먼저 챙기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항상 구하고, 이거는 나중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할지니.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부터 우선 기쁘게 해야 돼요. 자기 만족부터 챙겨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엄마는 아기부터 챙겨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돌봄이 없는 자라면, 가만히 있는 자라면 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아주 악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란, 이런 면으로 따져볼 때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신자가 사실은, 또 많은 목회자 중에도 직책은 뭔가 남을 돌보는 직책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가? 자기는 손해보고. 우리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사실 이렇지 못한 것 같아요. 다 자기를 돌보고 살아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할 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의 일을 구하는 자는 이밖에 없다. 우리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2장에서 다 자기 일을 구하되 주님의 일을, 그 당시 초대교회 때도 진짜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밖에. 우리는 이런 잘못된 거짓 목자, 어리석은 목자라고 얘기했었죠. 어리석은 목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칼이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그의 눈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기껏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건만 사용하지 않을 때, 보지 않고 손으로 돌보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한번 우리만이라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돌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선한 목자, 악한 목자, 중간, 뭐 이런 거 쭉 있을 때, 스펙트럼을 쫙 봤을 때 악한 목자는 남을 안 돌보는 거고,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 남을 돌보는 거고,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생 주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 돌보다 그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살 때, 회복될 때는 승리와 환희와 번영과 희락 속에서 빛나는 삶, 기쁨,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참으로 이게 우리의 아주 특권입니다. 우리의 자격. 얼마든지 우리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나는 회복되어서 이걸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이스라엘 상태는 참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이들이 서로 물고 뜯고 먹고 이런 가운데 있고, 특별히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이러면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는 목자는 누굽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혹시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잘 먹고 잘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 아닌지, 우리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가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도 이제 이 땅의 일꾼으로서 어린 양을 돌보는,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남은 생 부족하지만 내 주위 사람을 돌보면서 목회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작은 목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